여러분, 최근 가뭄으로 인한 강릉의 물 부족 사태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모두가 뉴스에서 보셔서 아실 겁니다. 강릉시에 물을 공급하는 주 수원인 오봉 저수지의 물이 저수율이 15% 이하로 감소함에 따라 지난달 30일 국가 재난이 선포되었습니다. 가뭄으로 인해 재난 사태가 선포된 것도, 또 가뭄으로 인해 소방 동원령이 선포된 것도 역대 처음이라고 합니다. 이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냐면요, 현재 모든 농업 용수가 공급이 중단되어서 강릉시에 있는 모든 논밭들이 메말랐어요. 또 강릉은 현재 관광 도시로 관광 수입을 얻으며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그 안에 있는 호텔에 3분의 1밖에 손님들을 받지 못하는 실정에 이르렀고, 강릉시에 있는 수많은 식당들이 영업시간 조율을 당했다고 합니다. 심지어 지난 6일부터는 어떤 아파트들, 어떤 빌라들에는 단수가 시작됐다고 해요. 정부가 예상하기에 훨씬 더 뒤에까지 단수가 없을 거라고 말했는데도 불구하고 지난 6일, 어제 날짜부터 단수가 시작되는 가정들이 생겼다고 합니다. 민간군 급수차를 포함해 각종 소방차들이 동원되어서 하루에 15,000톤이라는 거대한 물량을 저수지에 공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 역시 하루 강릉시에서 사용하는 생활용수의 18%밖에 되지 않는다고 해요. 이상한 것은 유독 강원도 지역 중에서도 강릉만이 이 물 부족 사태를 겪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강릉은 다른 강원도 지역들은 괜찮은데도 불구하고 혼자서만 이런 물 부족 사태를 경험하고 있는 걸까요? 이것에는 세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적은 강수량이에요. 올해 평년 기준의 절반도 못 미치는 강수량 때문에 전국에 수많은 비가 오는 가운데에도 강릉시에는 비가 많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런 것에 더하여 강릉시에는 태백산맥이 자리 잡고 있어서 그 서쪽에서 오는 비구름이 태백산맥에 막혀 동쪽 강릉 지역으로 넘어가지 못함에 따라 더욱더 적은 강수량으로 올 한 해를 보내왔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폭염입니다. 건조하고 강한 바람과 뜨거운 태양빛에 저수지에 있는 물들이 너무 신속하게 증발하고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오봉 저수지 하나만을 강릉 시민들이 의지했다는 것입니다. 강릉이라는 도시가 성장함에 따라 점점 사람들이 강릉이라는 도시에 몰려들기 시작했어요. 그것은 사람들뿐만 아니라 수많은 관광객들 역시 마찬가지였는데, 이 사람들이 몰려듦에 따라 물 수요량은 증가했겠죠. 그러나 강릉시는 이것을 대처하지 않고 오직 그 오봉 저수지 하나만을 의지했다는 것입니다. 강릉 사람들은 지금 물 한 방울에 모든 소망을 걸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 한 방울의 소중함을 느껴야 하는 현실이 여러분들에게 와닿으십니까? 사실 이것이 우리에게 현실적으로 와닿지 않죠. 우리나라 국가 가운데에 어떤 지역이 그렇게 있지만 우리 직사는 그런 물 부족을 경험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이 물 부족에 대한 어려움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는 육적인 갈급함만이 채워지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영적 갈급함 또한 돌아보아야 되는 것이죠. 물이 없을 때 생명이 위태로운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의 생수가 없으면 우리의 영혼 또한 죽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옆 동네, 저기 멀리 있는 동네 강릉의 현실을 바라보며 단지 그 지역의 안타까운 소식으로만 여길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의 갈급함은 어떠한가, 우리는 이것을 영적인 문제로도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강릉 사람들은 지금 물 한 방울에 모든 소망을 걸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혼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수에 목숨을 걸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갈급함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육적인 목마름은 우리가 너무나도 쉽게 자각합니다. 그러나 영적인 목마름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쉽게 지나치고 쉽게 무시하고 쉽게 방치한다는 것이죠. 교회만 해도 정수기가 있죠. 수없이 많은 정수기들을 통해서 우리는 물을 쉽게 마실 수 있습니다. 또 주일날만 되면 열리는 카페에 가면 음료 종류만 해도 수십 가지가 있죠. 우리가 카페를 통해서도 수많은 음료를 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육적인 갈급함을 채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영혼이 마실 생수를 과연 우리는 충분히 공급받고 있는가? 이 질문 앞에 우리는 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는 인생은 목마를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의 영혼의 갈증을 해소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터진 웅덩이에서 물을 구하려고 하는 것과 같다라는 것이죠. 웅덩이는 잠시 물이 고일 수는 있으나 터져버린 웅덩이는 아무리 물을 부어도 결국은 바닥을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레미야 2장 13절은 바로 이 문제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생수의 근원이지만 이스라엘은 그 하나님을 버리고 터진 웅덩이를 파며 스스로를 속인 것이죠. 우리 다시 한번 예레미야 2장 1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자신을 생수의 근원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만이 인간의 영혼을 살리고 그 목마름을 해소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임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은 그 생수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을 버리고 말았습니다.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던 하나님, 반석에서 물을 내셨던 하나님을 경험하고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역사는 하나님을 따르던 기억보다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길을 찾았던 순간들로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종되었을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을 받았던 백성이었습니다. 출애굽의 역사는 이스라엘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난 사건이었죠. 하지만 그들은 은혜를 받은 후에도 곧바로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풍요를 누리고 있을 때에 그들은 자신의 능력으로 잘 살게 된 것처럼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것들을 의지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땅을 더럽히고 그 땅의 풍요로움을 자신의 욕심대로 소비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난다는 것은 단순한 배신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생명의 근원을 스스로 버린 것과 같은, 죽음의 길을 스스로 선택하는 길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스마트폰 다 가지고 계시죠? 스마트폰 배터리가 100이 되었다고 여러분 그 스마트폰 배터리의 충전기를 뽑아버리고 다시는 충전기를 꼽지 않는다면 우리의 스마트폰은 얼마 지나지 않아 방전되고 말 것입니다. 더 이상 사용할 수 없는 스마트폰이 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오늘 하나님을 버린 이스라엘 민족은, 그 백성들은 영적인 공급이 끊어져 결국에는 사망을 향해 걸어가고 있었다는 것이죠. 오늘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주신 비옥한 땅에서 살았지만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인도하여 은혜를 베풀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은혜를 당연한 것으로 여기며 감사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바로 죄인의 모습을 너무나도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모습은 어떤가요? 하나님께서 날마다 채우시고 입히시고 먹이시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생명의 근원이 누구인지 날마다 기억해야만 합니다.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의 생명수가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이유는 또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만이 우리의 영적 갈급함을 해결해 줄 수 있음을 고백하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채우시는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통해 우리의 목마름을 채워가야만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오직 주님만이,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영적 갈급함을 해소할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버렸다는 것은 결코 영원한 생명수를 잃어버리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 하나님을 버린 이스라엘은 그 빈자리를 메꾸기 위해 다른 웅덩이를 찾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은 공허를 견디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그 공허함은 반드시 다른 무엇인가를 채워 넣게끔 우리를 인도한다라는 것이죠. 문제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찾은 그 갈급함을 채우기 위한 요소가 터진 웅덩이였다는 것입니다. 물을 담을 수 없고 목마름을 해소할 수 없는 헛된 웅덩이들이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하나님 대신 갈급함을 해소하기 위해 찾은 웅덩이는 이방 나라의 우상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바알과 아세라 그리고 주변 민족들의 신상 앞에 절하며 자신의 갈급함을 채우기 시작했어요. 그러나 그 신들은 단 한 번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떠한 영적 갈급을 해소시켜줄 수 없었습니다. 그들을 구원한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영혼을 더욱더 메마르고 더욱더 갈급하게 만들었던 것이죠. 그 웅덩이는 겉으로 보기에는 물을 담을 수 있을 것처럼 보였지만 금이가 있고 터져 있었기 때문에 물을 담을 수 없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붙잡은 우상들은 바로 그런 존재였습니다. 여러분, 바다 위에서 목이 마르다고 그 바닷물을 마시는 바보는 아마 아무도 없을 겁니다. 삼투압 작용으로 인해 몸에 짠물이 들어가면 우리 몸에 있는 그 물들을, 수분들을 바깥으로 빼내는 작용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갈증을 느끼기 때문이죠.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목이 마르다고 눈앞에 보이는 소금물을 잔뜩 마시고 있는 겁니다. 잠깐은 갈증이 해소될 것처럼 보이지만 더 많은 갈증, 더 많은 고통이 그들 가운데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의 삶 속에도 수많은 웅덩이가 있습니다. 어떤 이는 돈이 자신을 만족시킬 거라고 믿습니다. 또 어떤 이는 성공과 출세가 자신의 목마름을 해결해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혹은 쾌락과 인간관계, 또 즐거움, 세상의 인정 등이 나를 살릴 것이라고, 나의 목마름을 채워줄 것이라고, 나를 영원히 행복하게 만들 거라고 생각하고 여긴다는 것이죠.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우리는 반드시 깨닫습니다. 그 모든 것은 결국 터져버린 웅덩이였다는 것이죠. 아무리 애써 붙잡아도 그 속에는 공허함만이 남아있다는 것을 우리는 그제서야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의 웅덩이는 단지 어떠한 우상숭배만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때로는 우리의 합리성, 우리의 노력, 또 우리의 인간관계, 심지어 우리의 종교생활마저도 터진 웅덩이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 없는 종교의 열심은 마치 물 없는 항아리를 붙잡는 것과 같습니다. 기도와 예배의 형태가 있지만, 그 형식이 있지만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우리의 영혼은 여전히 목마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웅덩이를 붙잡고 있습니까? 그곳에서 어떻게 헤매고 있습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 없는 웅덩이에서 물을 구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그 웅덩이는 점점 더 그들을 속이고 그들을 더욱더 큰 목마름으로 밀어넣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터진 웅덩이를 발견하셨습니까? 열심히 채우려고 하지만 채워지지 않은 끝없는 공허, 끊임없이 갈급하지만 여전히 메마른 내 영혼, 그것이 바로 터진 웅덩이를 붙잡고 있는, 터진 웅덩이를 의지하고 있는 우리의 인생의 실상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터진 웅덩이를 버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터진 웅덩이는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해 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점점 더 깊은 절망으로 이끌어가기 때문이죠. 터진 웅덩이를 붙잡는 인생은 마치 사막 한가운데에서 신기루를 쫓는 사람과 같습니다. 멀리 보이는 오아시스를 향해 열심히 달려가지만 막상 그 앞에 서게 될 때에 그것은 존재하지 않는 허상일 뿐입니다. 결국 지쳐서 그 사람은 쓰러지게 될 것이죠. 오늘 이스라엘은 결국 우상을 의지한 대가로 멸망을 맞이합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갑니다. 자신들이 그토록 의지하던 웅덩이가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것임을 뼈저리게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 다른 웅덩이를 찾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직장, 우리의 재정, 우리의 가족, 우리의 인간관계, 다른 사람들을 향한 우리의 어떤 바라는 인정 같은 것들이 자꾸만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것들은 다 소중한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아닌 그것들을 붙잡는 순간 그것은 터진 웅덩이가 되어버린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게 우리는 지금 결단해야 됩니다. 주님, 저는 터진 웅덩이가 아닌 생수의 근원이신 주님만을 붙잡겠습니다. 이 고백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채워지지 않는 공허 속에서 방황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갈급함을 해소하시는 참된 생수의 근원이십니다. 오늘 우리의 영혼이 주님을 붙잡을 때 비로소 참된 만족과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이스라엘이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터진 웅덩이를 의지한 모습을 보았습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았을 때 이스라엘은 더 이상 용서받을 수 없는 민족입니다. 언약을 깨뜨리고 은혜를 배반하고 다른 신들을 섬긴 그들의 모습은 가늠할 수 없는 배반이었습니다. 배신이었습니다. 성경은 이런 죄악을 영적 음행이라고 부릅니다. 오늘날 표현으로 표현하면 환승연애와 같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신랑으로 삼아 언약을 맺고 다른 신들에게 눈을 돌린 것입니다. 영원한 혼인의 언약을 맺고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겠다는 결단 앞에 그 눈을 돌리고 다른 남자를 찾아 떠나버린 그런 여인과 같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근본적으로 저버린 행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은 여전히 이스라엘을 향해 오늘 내 백성 이스라엘이라고 부르시고 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인간의 논리로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같으면 배신자를 버리고 다시는 돌아보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인간의 사랑과는 같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적이지 않고 변하지 않는 언약적인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로마서 5장 8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의로움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죄 가운데에 있는 우리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한량없는 사랑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죄악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내 백성이라고 부르시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인간의 어떠한 조건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과의 언약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과 성품에 기초한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죄악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을 입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내 백성이 생수의 근원인 나를 버리고 터진 웅덩이를 의지한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 이 말씀을 하신 것은 단순한 책망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슬픔의 표현이었죠. 이것은 아버지가 방황하는 자녀를 바라보며 흘리는 눈물과 같습니다. 마땅히 생명수를 누려야 할 백성이 헛된 우상에 속아 자기 스스로 목마름에 갇혀서 자꾸만 고통과 어려움과 절망 가운데 헤매고 있는 모습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런 그들이 죽어가는 것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 하나님의 애통함을 표현하는 것이 바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묵상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분노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배신한 이스라엘을 보며 슬퍼하시고 그들을 향한 사랑 때문에 애통해 하십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녀가 잘못될 때 가장 마음 아파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당신의 백성이 잘못될 때 그들을 향한 깊은 슬픔을 품으십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단지 감정적으로만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그 사랑을 구체적인 구원으로 나타내셨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이죠. 이스라엘이 터진 웅덩이에 빠져 허덕이는 것을 보시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물 되시는 그리스도를 보내주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서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궁극적이고 최종적인 사랑의 모습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버렸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외면하고 수많은 터진 웅덩이들을 향하여 그것들을 파며 그것들을 향해 나아갈 때에, 그것들로 우리의 갈급함을 해소하려 할 때에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내 사랑하는 자녀, 내 사랑하는 백성, 나의 사랑하는 자라고 부르시며 우리의 자격이나 우리의 어떠한 공로 때문이 아닌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내가 너무 많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버림받았다고 생각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혹시 하나님이 나를 다시는 돌아보지 않으실 거라고 여기시지는 또 않습니까? 그러나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며 심지어 죄인 되었을 때조차 우리를 위해 하나뿐인 독생자를 내어주셨다고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바벨론 포로라는 징계를 받았지만 그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들을 향한 사랑을 거두지 않으셨습니다. 포로에서 돌아올 길을 예비하시고 다시금 회복의 약속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그분은 언약에 신실하시며 당신의 백성을 끝까지 붙드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붙잡아야 할 그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꾸만 하나님을 떠나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내 백성이라 부르신다라는 것이죠. 이 사실을 기억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우리의 죄악이 크더라도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랑은 더 큽니다. 우리의 연약함이 깊더라도 하나님의 은혜는 더욱더 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절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의 증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지 않습니까? 그분을 붙잡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입니다. 이 은혜의 사랑을 붙들며 다시금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레미야 2장 13절 말씀을 통해 세 가지 중요한 영적 교훈을 나누었습니다. 첫째로, 이스라엘 백성은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둘째로, 그들은 목마름을 채우기 위해 터진 웅덩이를 찾았습니다. 셋째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그들을 내 백성이라 부르시며 그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단지 이스라엘의 과거뿐만 아니라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은 어디에 있습니까? 혹시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로 나의 갈급함을 채우고 있지는 않습니까? 돈, 명예, 즐거움, 인간관계, 자기 만족, 심지어 종교적 행위조차도 하나님을 대신하는 터진 웅덩이가 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그것들을 붙잡고 우리의 영적 메마름을 해소하려 하지만 결국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갈급함은 더욱더 깊어지고 영혼은 더욱더 메말라갑니다. 이때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은 오직 주님입니다. 생수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버리고 터진 웅덩이를 의지하였다. 이 말씀은 책망과 동시에 사랑의 부르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를 향하여 내 백성이라 부르시고 다시금 생수의 근원으로 초대하시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여인은 5 남편을 두었고 지금도 정처 없이 방황하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다가오셔서 참된 생수를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아무리 터진 웅덩이 가운데에 방황하고 있을지라도, 그 가운데에 허덕이고 있을지라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한 생수로 오셔서 우리의 갈급함을 영원히 해소해 주신다는 것이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 영적 갈급함이 있습니까? 마음이 허하고 삶이 지치고 자꾸만 채워지지 않는 여러 가지 불만족들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반드시 예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그분만이 우리의 목마름을 채워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시간, 주님의 은혜의 생수를 맛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터진 웅덩이를 붙잡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흘려주신 그 생수의 강물을 붙잡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이제 결단하시기를 원합니다. 더 이상 헛된 웅덩이에 기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떠난 모든 것은 다 터진 웅덩이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 그분을 붙잡읍시다. 그분은 우리의 영혼의 목마름을 해소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생수의 근원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여정 가운데 많은 시험과 많은 환난과 많은 고통과 많은 고난이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 마음이 다시 세상으로 나아가고 싶고 세상의 웅덩이를 붙잡고 싶어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향해, 터진 웅덩이를 붙잡고 있는 우리를 향해 사랑하는 내 백성아, 사랑하는 내 자녀야, 나의 사랑하는 자야, 나에게로 돌아오렴. 나만이 너를 갈급함으로부터 해소해 줄 수 있단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며 다시금 주님 앞에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목마름은 결코 세상으로 채워지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만족이시며 오직 참된 생명수이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붙들며 다시금 주님을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